모든 것을 가진 듯해도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미륵을 자청하며 민심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자신마저도 구하지 못한 비운의 왕 견훤. 백제 후에 견훤의 서름과 회한이 서린 것. 어떠한 부귀영화도 그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처님 자비 안에서 직시하는 것. 모악산 금산사로 첫 발을 디뎌본다. 넓디 넓은 김제 평야지대의 우뚝 솟은 산. 해발 800m가 채 되지 않은 모악산은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에게 신성시 되었다. 모악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금산사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이자 한국 미륵신앙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금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금강산 발현사 등과 함께 진표율사가 조성하신 3대 미륵도량입니다. 경내에는 미륵정과 같은 국보, 또 석연대와 같은 보물 등 수많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어서 불교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중심 도량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매표소 입구를 지나면 아치형 성문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견훤 석성이라고도 하는 이 성문은 사찰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예로부터 금산사를 수호하는 성문이었다. 금산사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최근에 복원했지만 비교적 고식을 좀 잘 살린 그런 수법이네요. 예, 견훤은 그 후백제를 세워서 백제 보흥 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인데, 견훤 자체가 그 금산사 그 미륵불의 후신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또 일설에는 금산사 자체가 그 견훤이 본인의 원찰로 세웠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뒤에 보시는 이 석성은 견훤 석성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견훤이 후백제를 만들고 부흥운동을 펼쳐서 어떤 방어 목적으로 일단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 견훤은 끝내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미륵신앙의 요람인 이곳 금산사에 유폐되었다. 금산사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금산사의 일주문은 절의 규모에 걸맞게 우람하다. 현판을 받치고 있는 기둥도 유난히 크다. 굉장히 큰 규모의 일주문을 지었는데, 현판을 보시면은 그 현대 유명한 그 서예가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일중 김중현 선생이 쓴 그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뭐 특이할 것은 최근에 이제 그 사찰 건물들이, 특히 목조 건물들이 그 새들의 그 어떤 분비물에 의한 오염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철망을 이렇게 둘러서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의 경향인데, 일주문에 지금 그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며 중생들은 마음속에 일어난 삿된 마음을 경계한다. 일주문을 지나 한동안 걷다 보면 눈앞에 작은 아치형 다리가 나타난다. 부처님을 뵙기 위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 해탈교다.
해탈교를 건너며 쇠속의 탐진치를 물속에 조용히 흘려보낸다. 해탈교를 지나 처음 만나는 건물이 금강문이다. 금강문 통로 사이로 빼곡이 천왕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불법을 수호하는 두 개의 문은 참배객들로 하여금 삿됨 없는 마음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금강문에서 동북쪽으로 50m쯤 떨어진 곳에 당간지주가 서 있다. 과거 당간지주 꼭대기엔 사찰과 불교를 상징하는 깃발이 매달려 있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00여 개의 당간지주가 남아있는데 그중 금선사의 당간지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대석, 그다음에 지주석, 각 당간지주의 각 부분들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대석의 그 중간에 보시면은 당간을 지지하는 당간지주를 지지하는 세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받칠 수 있는 세 개의 구멍이 있는 양식은 그 통일신라 시대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건데. 비록 당간에 꽂힌 깃발을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휘날리는 깃발에서 꿈과 희망을 찾던 옛 불자들의 지극함은 아직 이곳에 서려 있는 듯하다. 절마당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보제루다. 금산사가 평지 사찰임에도 보제루는 누각 아래로 통과하는 누화 진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래 고대 사찰에서는 경전을 강의하는 강당 건물이 법당의 뒤쪽에 크게 자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종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누각의 그 기능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각 건물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또 누각이 만들어지면서 법당 안쪽의 마당하고 바깥쪽의 마당의 경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마당과 바깥마당의 중간에 영역의 중심에 서서 출입문의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보제루 아래를 지나 계단 몇 개를 올라가면 넓은 마당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바로 금산사의 중심 지역이다. 금산사는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미륵전과 대장전이 배치돼 있다. 특히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신앙과 미륵전을 중심으로 하는 미륵신앙이 교차되어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경내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부처님의 수행을 상징하는 보리수가 되겠습니다. 그 6월 이 시절에만 꽃을 활짝 피우는 굉장히 그 특이한 꽃인데 대적광전 오른쪽 마당에 좀 독특한 모양의 탑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금산사의 보물 육각 다층 석탑이다. 대부분의 석탑들이 화강암으로 만든 그런 재질의 석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전파남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른 재질의 석재를 사용해서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조각이 가능했고요.
전파남에 새겨진 그런 조각들에 있어서 고려시대 특징들이 많이 보여지는 굉장히 그 희귀한 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평면 또 특이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석탑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수작입니다. 금산사 육각 다층 석탑은 평면형의 특이함과 희소 가치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높은 조각 수법과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금산사의 중요한 보물이다. 육각 다층 석탑 옆으로 연꽃 모양의 보물이 서 있다. 바로 성년대다. 성년대는 돌로 만든 연꽃무늬 대좌로 불상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한다. 연화대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형태가 희귀하고 크기도 매우 거대하다. 저희들이 성년대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돌을 밑에는 복년, 악년 이래서 연화대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상부에 보시면은 커다란 두 개의 장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석연대는 불상을 이렇게 꼽아 놓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연대 크기를 보면은 아마 이 불상 자체가 거의 장육상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불상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이 연화대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정도의 대자가 필요했던 불상이라면 그 규모도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꽃이 엎어져 있고 받치고 있는 그런 악년과 복년의 모습은 뭐 다른 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아마 이제 조각 수법이 통일 신라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려 초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확연히 조각 수법이 좀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따란 절 마당을 가로지르면 주불전인 대적광전이 장중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 건물은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1986년도에 불에 타버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물로 지정됐던 보물이 해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다행히 그 과정 중에 정밀한 실적 도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몇 년 후에 복원된 모습이 오늘날 저희가 볼 수 있는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은 그 자체로 화엄 세계의 모습을 상징한다. 벽면과 문살에 장엄된 조각 하나하나가 환상의 불국토를 드러낸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꽃살문일 것이다. 대적광전이 규모도 크지만은 그 문살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꽃살문 자체였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부처님의 극락 세계를 상징하긴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모습은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대적광전 앞에 9마리의 용이 이렇게 계단 중간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 용 자체는 결국은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상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계단의 일부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용을 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비한 능력과 용맹스러움을 가진 용은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사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엄물이다. 대적광전에는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한 삼신부를 봉안한다. 하지만 금산사 대적광전은 특이하게도 5분의 부처님을 한꺼번에 모시고 있다. 무량 삼매에 드니 몸과 마음이 고요하다.
사적기 등 기록에 의하면은 원래 세 분의 불상을 모셨다가 인조 연간에 이제 중건을 하면서 아미타정과 극락정에 있는 부처님들 모셔서 부처님이 5분이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6분의 보살님이 계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 같은 분이 협시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불교의 특징인 통불교적인 특징이 여기서 이 건물 내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였습니다. 불타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어느 하나의 사상이나 종파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통불교다. 정토신앙과 화엄신앙이 서로 섞이고 미륵신앙과 법화신앙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러한 통불교화 현상은 조선시대의 극치를 이뤄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하나의 가람 안에 공존하게 됐다. 금산사엔 무엇으로 사용한 것인지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물이 있다. 바로 노주다. 이걸 이제 노주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했는데, 악령과 간주석, 복면 위에 이렇게 놓아진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기 위한 연화대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 보면은 마치 이 석탑의 상면부에 놓였던 보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은 사찰에서 이 노주를 광명대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그 전통 건축에서 뭐 유교의 향교는 사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저녁에 불을 밝히는 이 정료대 같은 그런 식의 이 마당을 밝히기 위해서 뭐 했던 그런 역할로 과거에 사용됐던 이제 광명대라는 그런 이름이 사직기나 이런 쪽에 나옵니다. 어쨌든 용도를 잘 알기 어렵지만은 조각 수법 같은 거는 굉장히 우수하고 고려시대 그런 세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석가물이 되겠습니다. 노주의 쓰임새에 대해 어느 한 가지로 못 박아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노주가 보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기적으로 고려, 그러니까 신라말 고려초, 고려초기 여기에 뭐 성년대라든지 다른 석조물들이 거의 고려초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시기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거기에 뭐 조각 숯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노주는 마치 불성과도 같다. 풀수록 어렵지만 꼭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처럼. 답은 이미 나왔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아까 일주문에서도 보셨듯이 그 신축 건물의 새들로부터 어떤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망을 씌워서 보호하는 그런 세심한 정성이 평소에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우리 성보 문화재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오래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고요한 기품이 있는 절. 잠시 발길을 멈추고픈 예스러운 도량. 모악산 금산사에서 조용히 자신을 관조해보는 것은 어떨까?